오늘은 통통 열왕기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며 승리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시작.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사람들입니다. 웃는 얼굴로. 다시 한번 시작. 정말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을 누리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1장, 열왕기상을 우리가 살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열왕기상은 1장부터 12장, 22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 말씀은요, 통일왕국이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중심으로 쓰여졌냐 그러면은 솔로몬 왕, 그리고 그가 행하였던 성전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요, 분열 왕국입니다. 솔로몬의 제약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졌는데요. 우리 이 열왕기상에서는요, 남유다는요, 4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고요. 북이스라엘은요, 8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들이 특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8명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왕가, 몇 왕조가 쓰여졌냐 그러면은요, 4왕조에 대하여 쓰여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이 열왕기상에서 보면은요, 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사용하신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 그러면은요, 엘리야와 이제 나중에 보면 엘리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대표자들을 만났습니다. 율법의 대표자 누구를 만났냐 그러면 누구와 함께 이야기하셨냐 그러면 변화산에서 모세, 그리고 선지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엘리야. 이 엘리야는요, 어디를 특별히 사역의 무대를 삼았냐 그러면은요, 북이스라엘을 무대로 삼았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이적을 행했던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이렇게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이렇게 8명의 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왕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명의 왕을 기록하는 것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열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분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그 두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오늘 교재를 보면은 누구의 길과 누구의 길로 나눕니까?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 제가요, 어렸을 때 체육 시간이 되면은 꼭 체육 선생님이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딱 줄을 세워놓고, 야, 너, 그러면은, 근데 그거 너무나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안 시켜줬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전체 조회를 합니다. 전체 조회를 하면은요, 전체 회장이 다 앞에 나고, 나 그거 해보고 싶었고, 나 출마했는데, 떨어져 봤어요. 뭔 이야기 하나? 기준이 있었다. 열왕들을 이제 기록해서 이제 상과 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수많은 왕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나누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와 어디라고요? 다윗의 길과 여로보암의 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당신! 하고 말하면서 누구를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말하고 있다는 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같이 당신! 누구처럼 안 했다고요? 다윗처럼 그 다윗이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3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건강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내게 당신 누구처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윗처럼. 기준이 누구이니까? 다윗.
그 다윗과 또 다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이라고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기준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아들 선지자 에ಹು에게 임한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음으로 그가 바사 왕일 뿐만 아니라 바사 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왕조가 어디를 갔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16장 19절 시작. 이는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가 시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리 왕, 그리고 시므리 왕조를 말하고 있어요. 그 시므리 왕조도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16장 26절 시작. 오므리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오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므리 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므리 왕뿐만이 아니라 이 오므리 왕조도 역시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그러죠. 그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아합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조의 대표적인 왕이 누구였다고요? 아합. 그 아합왕도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봅시다. 시작. 아합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누구의 죄를 따라갔다고요? 그래요. 다윗의 길이냐 여로보암의 길이냐라는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뭘까요? 말해도 돼요. 응? 그래. 아이고 감사해. 그렇게 말하면 돼버려요. 다윗의 길. 이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그가 열심히 했고 충성했고 헌신했고 많은 것 드렸고 그것을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오늘 정말 저기서 가만 앉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최고의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요? 선택하십니다. 아정부의 영입니다. 그러면서 아시고 좀 주여 감사. 오늘 설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바로 기도. 그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뭐라고요? 선택하시면 선택. 저와 여러분들을 메시아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이 메시아 언약 아닙니까? 그 메시아 언약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이,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다윗의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어디 안에? 메시아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이, 메시아 언약 안에 있다는,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 안으로 그 다윗을 붙드셨고 그의 실수와 실패와 범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향하여 뭐 하셨어요? 신실하셨잖아요. 다윗이 100%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역시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언약을 통하여 그를 붙드시는 신실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떠한 길이 있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리, 도덕, 도덕적으로 저놈이 나쁜 놈이야, 저놈이 죽일 놈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떠나버렸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언약을, 다윗의 집안과 우리는 상관이 없다, 다윗의 집안과 상관이 없다라고 그 다윗의 집안을 박찼잖아요. 다윗 왕가를 상관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 언약을 던져버리고 그들이 우상 숭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그놈이 나쁜 놈이요, 그놈이 죽일 놈이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의 길,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다라는 것이 먼저가 아닌 것입니다. 그가 어디에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까? 메시아, 은혜 언약 안에 있고 구원의 언약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를 붙드신다라는 것이 다윗의 길이고, 여로보암의 길은 그 구원의 언약, 은혜의 언약 안에서 있지 않고 떠나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 갔다라는 것이 이 여로보암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가운데 있나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하리라 하셨다.
내 왕이 너의 집안이 영원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견고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으로 그를 묻으셨다는 것이. 그에게 주신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언약 안에 있다 하더라도 그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15장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주시고 그의 아들을 세워 그를 있게 하시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는 다윗이 옛사람 우리아의 참 하나님은요 깍지깍지 꽁깍지가 낀 것 같습니다. 다윗을 보면은요 이 일밖에 좀 범죄하지 않았나요? 더 많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와 범죄가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실 때 깍지깍지 복음의 콩깍지로 보시는 것 같아요.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약에 넘어가면은요 많은 선진들이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그들은요 실수하고 실패하고 아주 큰 제약이 있으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의 반열로 옮기시고 복음의 선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깍지깍지 복음의 콩깍지로 그들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메시아 언약 안에 있습니다. 은혜 언약 안에 있습니다. 복음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들 역시 실수하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그를 붙드심으로 다윗의 길이라는 기준이 되게 하셨다. 우리에게도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음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실수합니다. 실패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의 눈은 어떻다고요? 깍지깍지 복음의 콩깍지로 우리를 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길이 올바른 길로 그까지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세기 8장과 시편 51편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한 우리의 실존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어려서부터 악한 자, 악인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출생이 어땠다고요? 죄악 중에 책세하고 죄 중에 잉태된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들이 은혜 안에 있고 주님의 신실함에 있으므로 우리의 길이 어디의 길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다윗의 길이 되어지는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열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서를 주시며 수많은 왕들의 실수와 실패와 죄악을 보이실까요? 다 나쁜 놈들이었다. 이렇게 쓰면 우리 성경도 얇아지고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하나하나 기록하셨을까요? 너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수많은 열왕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실수하고 실패하고 범죄되었듯이 누구도 그렇다는 것이요. 그 왕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다는, 우리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어요. 왜 왕을 세우셨습니까? 신정왕국을 세우기 위해서였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왕을 통하여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성도로 부르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왜요? 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열왕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여전히 실수와 실패와 제약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하고 우리 무능력하고 우리 전적인 타락 가운데 있어. 우리 전적인 부패 가운데 있으니 오직 소망이 다시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 가운데서, 아니 솔로몬의 범죄 가운데서도 말했죠. 야, 너에게 한 지파를 남기고 너에게 한 등불을 주겠다. 한 지파와 한 등불이 누구십니까? 솔로몬의 실수와 실패의 정답이 바로 한 지파 한 등불이었던 것처럼 그 솔로몬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왕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제약됐는데 그 실수 실패 제약이 나의 것이니 오직
나의 소망도 누구뿐이라는 것입니까? 한 지파 되시고 한 등불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전히 다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은 분명히 여로보암의 길일 수밖에 없으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심으로 나를 다윗의 길로 이끄실 줄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한 갈대처럼 정말로 이제 간당. 그러나 그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있기에 오늘 이 시간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딱 봐봐요. 헌신하게 생겼어요. 봉사하고 충성해.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구하기 전에 내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은혜, 주님의 붙드시는 은혜, 이 다윗의 길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지파, 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의 정답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 봅시다. 여호사밧 왕을 특별히 제가 소개를 합니다. 이 특별히 열왕기 상에 보면은요, 남유다에 4명의 왕이 있는데 이 여호사밧은 아주 특별한 왕인 것 같습니다. 그는 어떠한 왕이었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3절 시작. 자, 보세요. 이 여호사밧은요, 누구의 길로 행하였습니까? 다윗의 길로 메시아 언약을 붙들고 메시아 언약인 은혜와 구원의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사밧입니다. 그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소개하시는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읽어볼까요? 22장 4절, 48절,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따닥따닥따닥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북왕국 아합왕과 동맹한 사람이 누구냐? 동맹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호사밧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어떠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에서 떠난 자였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시도하였고 동맹한 사람이 누구다고요? 여호사밧. 그럴 뿐만이 아닙니다. 48절 시작.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서 금에가 시온 금을 정심 안 드셨어요? 저녁은 안 드신 분 있을 거고. 정심은 왜 그렇게 소리가 작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이 또 어떠한 일을 하였냐? 북왕국 아합 지방과 아합 가문과 통상하였다는, 거래하였다는 것입니다. 동맹하였습니다. 거래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길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가 무엇까지 합니까? 동맹합니다. 통상합니다. 통혼까지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여호사밧은 어떠한 사람이었는데 다윗의 길을 행한 선한 왕이었는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호사밧은요, 며느리를 맞았어요. 며느리. 여호사밧의 아들이 누구였냐 그러면은요, 요람이라는 왕입니다. 이 요람의 왕의 짝을 구했는데 누구를 구했냐 그러면은요, 아달랴라는 공주를 데려. 이 아달랴라는 공주가 누구의 딸이었냐 그러면은요, 아합의 아내가 누구예요? 이세벨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람의 아들이 있어요.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아하시아가 갑자기 죽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해버렸냐 그러면은 이 아하시아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아하시아의 아들들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아달랴의 손자야, 손자. 그럼 이 일이 어디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인데? 다윗의 길로 선한 왕이었는데
이것을 통하여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아주 영적 전쟁을, 이건 영적 전쟁이 그냥 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 누구로부터 시작돼 버렸냐 그러면 여호사밧. 다윗의 길을 가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선한 왕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주의 복음에 붙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요, 동맹을 하고요, 통상을 하고 통혼을 하고, 그럼을 통하여 온 남유다가 바알 숭배의 온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죄송해요. 여자들이 치맛바람이 센가 봐요. 이 아달랴가요, 자기 남편뿐만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쥐고 흔들어갖고 온 남유다가 바알로 판을 쳐버리는 거단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그가 누군데요? 다윗의 길을 갖고 선한 왕이었는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 다윗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구원의 약속 안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와 디모데후서 준비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니?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가고 있다라고 안심하지 말고 항상 복음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이야기 지난번에 들었잖아요. 다음 주도 한번 들을 것 같지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보약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해야 된다. 나는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 나는 선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은 여전히 우리들은 뭐 한다고요? 오늘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그럴 뿐만이 아니라 뭐가 멋있냐.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 인생의 끝 라인이 있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왕이면은 잘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더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으면 더 믿음의 은혜의 허리띠를 메고 더 앞길을 복음의 앞길, 은혜의 앞길을 확인하고 잘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나의 자리가 어딘가도 살핍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다윗의 길로 삼으신 그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길 내가 잘 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길이 잘못된 것 같습니까?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잘 달리고 있으면 하나님 더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날 붙들어 주세요.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 길 달려갈 믿음의 구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라고 또 다른 새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깁시다. 넘기죠? 네. 넘겼습니까? 네. 준비를 하다 보면은요, 이 구절을 넣어야지 하고 넣다가 뺐다가 저는 이미 저랑 약간씩 틀려요. 넣다 뺐다 해갖고 오늘 빨리 끝나겠네요. 뒤로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습니다. 여로보암의 길과 다윗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다윗의 길로 가고 있음을 정말로 행복으로 여기시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달려가고 있으니까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잘 달려가고 있으면 하나님 더 저에게 믿음의 눈을 여셔서 끝까지 잘 달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은요 8명의 왕이었는데 4번의 왕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에레미야 7장 2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북이스라엘은요 메시아 언약을 박차고 떠나간 정말로 탕자와 같은 그들이었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셨어요. 그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수고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여전히 열심으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직도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행복하고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으로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랬죠. 귀 있는 자 들으라. 계속해서 선지자를 볼. 그 선지자 중에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예요? 엘리야라는 선물을 주셨어요.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먼저는 어떻게 일하셨냐 그러면 17장에서 이렇게 일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가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을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떻게 하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자, 우리들은 성경을 글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랬어요. 야, 비 이슬 안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하셨어요? 숨겼다라고. 이 모습을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야. 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가뭄을 말씀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선지자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숨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이냐 그러면은요, 무엇이 희귀한 거예요? 무엇이 희귀하게 되었다? 아, 희귀하게 됐다 맞잖아요. 깜짝이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다. 이 가뭄은 그냥 자연의 가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숨기심은 그냥 엘리야를 숨기심이 아니라 희귀한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의 가뭄을 말하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을 숨기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가 바로 암흑시대죠.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암흑시대인 것입니다. 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잖아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복음의 말씀이 희귀하니 빛이 없으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둠 암흑시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들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보는 거 목마른 자 다 내게로 하라. 그분이 시원케 하시는 가뭄을 시원케 하시는 분이신데 숨기시고 희귀하게 하셨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암흑시대라는. 그런데 정말로 그러한 것 같아요? 말씀이 안 들리면 답답하십니까? 캄캄하십니까? 목마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러냐 그런 거예요.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약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아모스에서는 기갈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없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이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글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글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의 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기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라는 것이에요. 메시아 언약을 떠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 무엇의 홍수시대예요? 말씀의 홍수시대예요. 홍수시대는 무엇이 많아서 홍수예요? 물이 많아서 홍수예요. 그런데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홍수 때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물이 가장 부족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홍수는요, 물이 넘쳐나서 홍수예요. 그런데 진짜 필요한 물은 적다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렇다. 인터넷만 틀면은, TV만 틀면, 라디오만 틀면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성경 글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가르치겠느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척척합니다. 척척. 무엇 한다고요? 척척. 하나님의 말씀인 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척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실수. 그리고 말씀인 줄 척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책임인 거예요. 설교자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은 또 책임이 있는 거야. 수많은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동안에 말씀으로 훈련되지 못했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세상 말로 덩인지 응인지도 모르는 거야. 된장인지를 모르는 거야. 누구 책임이야? 여러분들 책임인 것이에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차려야 돼. 자, 이런 상태가 메시아 언약을 떠난 북이스라엘의 상태였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엘리야를 주셨건만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듣지 못하는 암흑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불의 소식, 비의 소식을 전하게 하였습니다. 18장 38절과 4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이, 불의 소식과 불의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45절 시작. 비의 소식을 듣게 하고 비를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이 엘리야처럼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웃어줘야 되는데. 저는 이 열왕기상 18장을 대할 때마다요, 제가 다녔던 교회가 청년부랑 학생부 때 다니는데 항상 창립주간 주일이 되면은요, 찬양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써 태워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 아시네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몰라요. 그 엘리야의 하나님께서 물과 비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까? 그들이 굶주려 있을 때, 그들이 기갈할 때에, 그들이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과 비로 역사하시는 응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쓴다면 어떠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까? 잠시 생각합시다. 만약 이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기도하신다면 기도의 내용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기도해 드립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기도하신다면 기도를 안 할 거예요, 이따가. 네? 말씀해주세요. 은혜의 담비를.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계속 되어지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 말씀의 비가, 말씀의 비. 그러죠. 말씀의 비가 내려야지 우리의 기갈이 멈춰집니다. 세 번째. 또. 예? 그 말할 거예요, 이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갈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비와 불의 소식을 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 응답하시며 얼마나 그 멋집니까? 이 모습을 보고요, 39장에 보면 모든 백성이 소리를 내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높였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무엇을 봤기 때문이에요? 물과 비를 봤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불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비를 보지만은 물과 비를 듣고 보니까 여호와 그는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 이렇게 찬양했다. 그런데 이 물과 비를 본 그들이 망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의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을 통하여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어떤 기도? 제가 그랬죠, 언젠가. 저는요, 기도를 한다고요. 어떤 기도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에 뭐가 떨어지도록? 불이 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합니다, 저도. 불 떨어지게 해주세요. 불을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기도가 있어요. 정말 일주일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18장 36절과 37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네게 응답하소서. 네게 응답하고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이 엘리야의 기도의 최종적인 모습과 응답은 불이었으나 이 엘리야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런 본문을 너 기도해봐, 불 내린다, 너 기도해봐, 비 내린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봐, 기도 열심히 해봐. 왜 기도 열심히 해봐? 7번이야 7번. 아니지, 끝까지. 그래, 끝까지 해야 돼요. 근데 왜 불 내리고 비가 내렸는데도 그들이 뭐 했다고요? 멸망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응답받아도 엘리야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짭동산이에요. 불이 왜 필요한데? 비가 왜 필요한데요? 근데 우리들은 뭐만 있으면 돼? 불만 내리면 돼. 비만 내리면 돼. 내 삶에 해결되기만 하면 돼. 왜 그게 필요한데요? 얼마 전에 유행어가 있었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데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불과 비 왜 필요한데요? 자꾸 이 결과만 보니까 자세로 가는 거야. 자기중심적, 세상 기준적으로 가는 거예요. 불만 보여주니까 말씀을 통해서 비만 보여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그들이 누구였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언약을 떠난 자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내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라고 했어요. 이렇게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저 사람들이 알아야 됩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불 내려주세요, 불 내려주세요. 불이 기도의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 줄을 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도 그하로 그러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이 시간 왔죠? 그러면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실수와 실패와를까지도 역전시키시는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 나를 다윗의 길로 부르셨으며 다윗의 길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요. 돌아와, 돌아와. 너희들 그 길로 가면은 망해. 돌아와, 돌아와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나님이 누구인 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가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이지, 불내려주세요가 핵심이 아닌 거요. 근데 우리들은 뭐라고 해? 내가 열심히 한번 하면 하늘에서 불 떨어질 거야. 불 떨어져서 뭐 하게요?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해결돼서 뭐 하게요? 그게 먼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를 무시하라는 겁니까? 없는 척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먼저가 무엇이냐는 것이요. 먼저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은혜에 떠나버렸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수고하심으로 엘리야라는 선물을 주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케 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너희들아, 메시아 언약을 떠난 너희들아, 너희들 돌아와야 돼.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메시아 언약의 하나님이야. 그분이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있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거 알아야 돼.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거지. 그냥 불로리야. 얼마 전에 불로리야 했다고 누군가 그랬대요. 누가 그 노래 불렀더만 거기가 진짜로 불나갖고 그냥 뻘쭘했다고. 그 불을 피는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런 볼 필요 없어. 진짜로 원하신가요? 아직도 그냥 불만 있으면 됩니까? 비만 있으면 됩니까? 물론 우리들은 그 내 삶 가운데에 응답이라는 불과 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라고 나를 내려놔야 돼요. 엘리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들리십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십니까? 우리가 다윗의 길에 있다면 더 그 은혜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이죠. 더 크신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하고 알아가고 찬송하고 간증자가 되어지고 내 실수와 실패와 죄악의 자리도 주님이 기다리셔서 나를 돌이키시고 다시 다윗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지. 하나님, 내 문제 있으니 그거 어디도 해요? 저쪽 동네도 하고 그쪽 동네에서도 열심히 해요. 그게 목적이 아닌가요? 그게 목적이에요. 주님을 붙드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들이 메시아 언약을 떠났던 그들이 하나님 메시아 언약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저들이 알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도가요, 너무나도 세상적인 기도는 것 같아요. 그거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요, 기뻐하시면서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훈련한다면 언제까지나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더 시험하고 훈련하고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들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이런 문제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아파요.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기도. 하지만 그 기도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할 거예요. 지순이 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엘리야는요, 참 멋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이며 기도의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들이 이 말씀이 있었으니 여러분들이 그 엘리야처럼 누군가의 엘리야의 기도를 대신해야 되는 중보자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사자일 수도 있고 중보자일 수도 있고요. 우리 더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나를 보내셨구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으니 내가 나의 삶을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기도의 선한 제목들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이 말씀들은요, 우리로 보라는 것이에요. 우리로 또 그것을 통하여 복음의 깨달음을 얻고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과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은혜보다도 더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열매가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혹시 빼앗기지는 않았나 살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부르시고 걷게 하신 그 다윗의 길, 은혜의 길, 구원의 길이 여전히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옷깃을 여밀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수고가 그치지 않도록 믿음의 수고가 그치지 않도록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새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새 힘은 내 삶에서 내가 잘 살아보리라 라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다윗의 믿음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구하는 새 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기회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